오디세이아라는 책이 있죠. 저희들은 이제 잘 보지 않지만 아주 고전에 속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오디세우스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트로이 전쟁에 참석을 했다가 참전한 거죠. 승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금방 가면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무려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어떻게 10년이나 걸렸을까?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집으로 가는 그 백길에서 많은 이제 괴물들을 만난 거죠. 마치 소유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옛날에 뭐 그런 상상을 발휘해서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괴물들을 만나고 싸우고 붙잡혀 있고 하는 바람에 집에 가는 시간까지 무려 10년이나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모험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모험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그 모험의 이야기들 속에는 다들 교훈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싸움들 중, 그러니까 마녀들과의 괴물들과의 싸움들 중에는 마녀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은 뭐 주먹질하는 싸움은 아니고 유혹을 하는 마녀와 그 유혹을 이기는 그런 내적 싸움을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 마녀의 이름은 세이렌이라는 그 마녀인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해서 누구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녀가 있는 근처로 와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어느 누구도 참지 못하고요, 그녀가 있는 곳으로 배를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있는 곳은 뭐 좋은 곳이 아니고요, 암초들로 가득한 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항해를 바꿔서 그 목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되면 결국 암초에 부딪혀서 배는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배를 띄우기 전에 그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오디세우스는 이제 방법을 한 가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꾀를 내는데 선원들의 귀를 전부 다 밀랍으로 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 소리를 듣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선원들에게 자기를 그 돛대에다가 단단히 묶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그 노래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자기를 돛대에 단단히 묶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하기를, 내가 무엇라고 그 노래소리를 듣고 무엇라고 너희들에게 명령을 내려도 절대로 그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그저 원래 가던 그 항로대로 그대로 배가 계속 가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돛대에 꽁꽁 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배를 띄웠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경고한 그 지역에 이르게 되니까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의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요,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을 때 우리도 모르게 피아노 쪽으로 눈이 가고, 또 이렇게 이 화음이 너무 또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화음이 또 싹 떠오르게 되면 또 그쪽을 향해서, 우리 성가대원을 향해서 눈이 저희도 모르게 눈이 쏙 가는 것처럼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노래하게 되니까 그 오디세우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흠취해 가지고요, 그냥 완전히 황홀구경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막 그 여인이 노래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의 머릿속엔 이미 뭐가 지금 놓쳐버린 것입니까? 그 여인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암초를 만나서 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는 경고의 소리가 이미 지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이제 놓쳐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를 풀어라, 배를 저쪽으로 향해라. 그러나 지금 이 배 선원들의 귀에는 뭐가 있습니까? 밀랍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노래 소리도 듣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디세우스의 대장의 명령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그 이제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지고, 오디세우스는 이제 그때 가서 마음의 평전을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 안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항구로 잘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재미있는 모험의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또 교훈을 주죠.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본능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자기 절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렵지만 과거에도 어렵고, 언제나 사람들이라는 것은 늘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살지만 우리가 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참 좋은 교훈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녀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절제에 대한 이야기죠. 특별히 우리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9번째 열매를 묵상하게 되는데, 그 9번째 열매는 자기 절제입니다. 절제. 근데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잘 알려줍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은 8장과 10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10장은 서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조금 이따 잠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교훈하고 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자기 절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 절제를 얘기하는데 재미있는 예화를 들죠. 그 예화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예화를 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잘못 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때 당시 원래 당시의 의도가 무엇인지, 원래 당시의 독자들이나 필자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를 이해하고 보면 좋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할 건 아니고요. 그러나 좀 더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그 스포츠 경기가 있었죠. 어떤 경기가 있었죠? 4년마다 있는 거. 예, 올림픽이 있죠. 올림픽이 있는데 그것이 아테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와 고린도가 굉장히 가까운 도시입니다. 아주 이웃한 도시인데 다 그리스죠. 이 고린도에서도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잖아요, 오늘. 근데 이 고린도전서가 바로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이제 그 교회가 있는 그 고린도 도시에도 중요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은 마라톤은 4년마다 한 번 있었는데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이름이 이스머스라는 게임인데 바로 고린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헬라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국가의 선수들이 대표로 참가를 해가지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TV도 없죠, 영화도 없죠, 뭐 정치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없죠. 뭐 별로 뭐 뉴스도 없고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정말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거는 10년이 가도 강사는 변할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오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운동 경기, 2년마다 벌어지는 그 자기 도시에서 개최하는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한 생각을 가졌겠죠. 그리고 그때 벌어지는 게임들에 대해서는 누가 훌륭한 선수이고 어떻게 하면 게임에서 이길 수 있고 게임의 룰은 무엇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그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남자들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나가 다 잘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설교를 적어보는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잘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예화를 뽑아내면 되는데 그 예화라는 게 별거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잘 아는 거 가지고 예화를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화를 하냐면 바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운동 경기의 예화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24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두 경기가 나오죠. 어떤 경기가 나오냐면은 달리기 경기하고 그 다음에 권투 경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달리기와 권투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말로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고 실제로 달리는 사람들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또 권투 선수가 허공에 권투 해가지고 주먹질 해가지고 이기겠냐는 거야. 목표를 향해서 권투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절제하면서 우리 열심히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도 월계관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너무 그들에게는 너무나 아주 익숙한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올림픽에서는 우승하는 자에게 월계관을 주는데 뭐로 만들었다고요? 돌 감람나무 잎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이스머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도시에서 벌어진 2년마다 있어진 게임에서는 이제
종려나무로 이제 그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 월계관을 준다, 뭐 이 달리기, 권투 이런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심지어 남자분들이 이해하는 것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조차도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많았을 것이고 쉽게 왔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제 또 그들에게 쉽게 이해됐을까? 우리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요,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뽑혔다는 것도 굉장히 명예롭고요, 그것을 뽑히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뽑힌 다음에도 경기가 있을 때까지 정말 엄청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태릉 성수촌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너무너무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선수들하고 인터뷰하면 선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빨리 게임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25절에서 경기에 나가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하는 얘기는 그때 당시 그런 이제 이 세레모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선수로 뽑히는 거죠. 선수들을 뽑히게 되면은 제우스상 앞에 가가지고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를 이제 대표 선수를 뽑아줬으니까 10개월 동안, 10 months 동안 나를 절제하고 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예화의 이야기를 충분히 아주 너무 생생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라도, 종려나 나무로 만든 월계관이죠, 그 승리의 그 상징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10달 동안이나 자기 절제를 하면서 죽으라고 운동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겠느냐, 얼마나 더 자기 절제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참 거북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왜 거북할까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하여 죽으라고 뭐 달려가고 절제할 필요가 있는가? 난 예수의 이렇게 피의 공로로 나는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나는 세례도 받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의 징표에 지나지 않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한 어떤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세례라는 거, 물론 이제 할례가 있었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세례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할례를 태어나서부터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얘기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었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요? 대다수가 그냥 죽었고 소수만이 남은 자로서, 때로는 7,000명으로 이렇게 표현될 만큼 그렇게 소수만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없고요, 내가 실제로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북하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잘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나의 구원의 확신을 지금 목사님이 흔들려고 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더 확인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이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자기 절제를 실패하게 되어진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음은 전하고 나는 오히려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 쫓겨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라도 나는 자기 절제를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절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자기 절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는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장에 보면 자기가 자기 절제를 한 것에 대한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이렇게 자기 절제를 했다는 거죠. 그 자기 절제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크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릴 권리를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18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 거죠.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를 절제했다라는 거, 자기 절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두 번째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다른 사도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다른 이 선교사들을 보라는 거죠. 그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들이 있고 심지어는 아내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만 결혼할 권리가 있고 왜 저 사람들만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도 그럴 권리가 있는데 복음을 좀 더 자기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이렇게 요청대로, 사명대로 조금 더 잘 선언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들로부터 이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못난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돈에 너무 지금 졸부들이기 때문에 돈에 너무 지금 눈이 이렇게 뒤집혀진 상태에 있어가지고요. 돈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막 판단하려는 그런 지금 이렇게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자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사례를 받아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그때 당시에 흔했던 개똥 철학자들, 이제 공원에서 철학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감동받으면 어떻게 해요? 모자에다 돈을 던져주면서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먹고 사는 것이 그때 당시 철학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었단 말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런 개똥 철학 중에 하나, 그건 뭐 철학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오해를 받는 것이 싫어서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례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거죠. 왜 정당하냐?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섬기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서 먹고 살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구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는 소에 멍에를 매지 마라. 먹으면서 일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너희들에게 사례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이제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못나서 그렇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절제했다?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는 그들이 혹시라도 나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사례받는 것도 받지 않았고 또 자기도 얼마든지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돌아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절제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18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또 자기가 절제한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자유롭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는 종의 노릇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들의 전통,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존중해 줬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한다든가 절기를 지킨다든가 음식 규례들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고 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고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나눴다는 거죠. 그러나 또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왔던 전통인데 하면서 그들에게 그 전통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에게 음식 규례를 지키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뭐 절기를 지키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 구원을 즐기기만 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사람들을 좀 더 바르게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만났을 땐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주고 저 사람이 만났을 땐 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얘기해주고 내가 적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도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누구의 초점에 맞췄다? 그들에게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절제를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자기 절제를 했을까?
이제 자기 절제를 했다는 이제 얘기를 이제 9장에서 해주고요.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복음을 이렇게 이제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할까봐 겁이 나서 자기 절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그 축복들을 나누고 전달했는데,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바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오히려 이렇게 전하기만 할 뿐이지, 그리고는 이렇게 복음의 그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할까 봐 겁이 나서라도 나는 자기 절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믿음의 구원에 확신이 있어 라면 구원받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복음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 진짜 구원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연결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주고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반감이 있지만요, 그냥 뭐 슬레이브 해가지고 노예 뭐 이런 거 뭐 착취당하고 이런 인간의 세계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상급을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초청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림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고 성경의 세계에 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뭐에 대한 또 고백이 있어야 되고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정말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종이다,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지 못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제자다라고 라는 데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믿고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고 순종하겠다, 이거는 뭐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가짜 믿음. 그런 믿음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는 것,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뢰하니까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믿을 만한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믿는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믿지 못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 모든 것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난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구원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절제, 내가 안 할 수 없다라는 거, 안 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자기 절제 안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그래서 자기 절제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9장이고요. 그럼 왜 이 말씀이 있느냐? 8장과 10장 그 주변을 이렇게 앞장과 뒷장을 보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다고 했죠. 그 주제가 뭐죠? 고기 먹는 문제입니다. 당시 고기는 우리가 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때 당시의 것으로 이해돼요. 베지테리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그 시중에 나오는 고기는 전부 다 이제 뭐 아폴로나 이런 신들에게 제사로 드려졌던 음식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파는 거였습니다. 그때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하면 이제 그 잡은 고기들을 갖다가 파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때문에 우리가 좀 심각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떡을 돌렸을 때 그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누가 떡을 돌려왔는데 어느 분이 이 떡은 조금 전에 자기가 오다 봤는데 무당이 이렇게 새로 이사 왔다고 굿탔던 그 떡인 것 같다, 그러니까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또 사실은 정말 좀 더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뭐 없는 귀신에게, 있지도 않는 거에게 지네들끼리 춤추고 했던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 좀 맛있는 떡이 먹으면 되지, 나만 유익하면 되지, 이러면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떡을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이 든다면, 아니 저 누구누구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바로 이 고기의 문제가 큰 거예요.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고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든 안 나왔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두가 먹을 자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을 받는다면
물론 지 탓이에요. 지가 믿음이 없고 지가 이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먹고 안 먹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 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지 탓 때문에 그런지만 그 지라는 인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인간이 혹시라도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내가 참자. 그래서 먹지 않는다면 이것이 자기 절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형제 사랑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내가 왜 고기를 안 먹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내가 저 친구와 별로 가깝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란 말이에요. 나는 저 친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없어 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형제를 향해서도 저 자매를 향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내가 먹던 말도 지가 뭐야 라고 할 게 아니고 혹시 저 지라는 인간이 잘 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먹지 않는 것, 자기 절제를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제 8장, 9장, 10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절제가 이만큼 중요하고, 이 자기 절제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왜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느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워낙 통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통계가 또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는 것 가운데요 50% 이상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왜 그럴까요?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비만, 또 아니면 담배 피는 거, 흡연, 또 음주, 이런 것 때문에 병이 생겨가지고 죽는데, 이런 병들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막을 수 있죠? 우리가 술 안 마시면 돼요. 담배 안 피우면 돼요. 우리가 이 비만 이렇게 먹는 거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비만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는 것 가운데 50% 이상이 되는 거,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대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몸 관리를 덜하고 막 살찌고 하면서 결국은 질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하지 않음을 통해서 스스로 천천히 제가 본 글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천천히 자살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자기 절제가 어렵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절제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요, 요즘 시대에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뭐가 될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을 엎어뜨릴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노.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분노가 점점 이렇게 아주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총기 사고가 나고 뭐 차로 갖다 들이박는 사고가 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고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IS 이야기들도 그 IS인가요? IS 그 테러 집단들의 이야기도 사실은 분노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점점 그 분노를 호소하는, 또 분노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사이 어느 통계에 보면 2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라는 얘기는 이제 정신병원에 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신과를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돈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조금 무지하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급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갑니다. 그러나 이제 좀 똑똑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인슈런스가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찾아가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질병에 있는 사람, 그런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죠. 뭐 길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2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년 전에 어땠을까? 어지간하면 여러분들 기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참을 수 있었던 이야기들,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야기들이 지금은 그게 굉장히 크게 상처로 느껴져 가지고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분노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분노해서 저놈들 때문이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만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의 방법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쏘아 부어주는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면서 우리가 푸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이 푸는 것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죄송해요, 26절, 27절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이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바다 건너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에베소라는 동네에 보낸 편지입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이 분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죄를 짓지 말라. 왜요? 마귀가 틈을 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분 때문에 막 쏟아붙이던가, 아니면 무슨 나도 보복한다 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자주간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리액션을 하게 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이렇게 틈을 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해결하는 거죠. 해라는 거죠. 나야 지금 나는 원치 않나? 나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분난고가 이게 쉽게 해결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품고 있는 건데 거기다 사도 바울은 이걸 또 빨리 해결하라고 그러니 네가 더 당신의 말씀이 더 시험에 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 솔직한 마음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지라는 인간이 있다 치자 이거예요. 지가 못나서 그런 건데 내가 나한테 왜 그러나, 그러다 보면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지가 왜 나한테 그래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분이라는 것이 아주 크고 놀라운 분도 있지만 별거 아닌 분노도 있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거에 우리가 그러기 상태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지라는 것 때문에, 지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고기를 못 먹는다면 분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사단의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나 어떤 A라는 사람이건 A라는 일 때문에 분노가 생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거기서 실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분노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 세신반까지는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머리털 숫자만 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시편 23편에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저런 A라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고 A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공격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실망이 되어지고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것이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화살을 들이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 따로 하나님 따로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샬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과 우리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우리 마음대로 되면 좋은데, 우리 마음대로 다 되면 어떻게 이 세상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의탁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좀 지켜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 일 어떻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당장 손해가 보는데 주님, 어떻게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계속 옆에서 저를 향해서 자꾸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정말 시어리스하게 잘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다 이거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요. 주님은 나를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중요한 건 뭔지 알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입 다물라 이거예요. 입 다무시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좀 더 내 주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하고 외칠 테니까 주님은 그저 입 싹 다물고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와 주십시오가 우리 기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상식으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것이 도움이 되고 이것이 유익한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것이 내 앞을 향해서 도움이 되는 건데 왜 주님이 안 주시겠냐는 거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학력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결혼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신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요. 우리는 follow me, 하나님 나를 따라와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따라갈 테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실제로 하나씩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죠. 조금씩 어떤 때는 확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A라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A라는 일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저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스트 웨이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서요, 하나님께 물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보여주실 것이고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결국은 가장 선하고 가장 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인 거죠. 이것이 믿음. 근데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는 그런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입 싹 다물고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 것인가 라는 그런 엉터리 얘기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 되려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기 절제인 거예요. 분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여기 자기 절제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좀 믿음의 도전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경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절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각자 문제들은 다 다르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신뢰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그 신뢰 속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을 저희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이 한 주간 자기 절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는 자기 절제가 너무 필요합니다. 나를 억제하는, 내 감정을 억제하고 사단이 내 속에서 그 겉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게 하는 그 자기 절제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자기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그 행복의 순간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